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1쪽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뭘 인정하냐?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 자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서로 다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똑같이 낳았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쌍둥이를 낳았는데 똑같이 완전히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외모는 비슷한 경우가 많지요. 근데 성향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이라면 더 심하지 않겠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거기에다가 남성과 여성이라면 더더욱더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는 자매가 등장을 하지요. 마르다라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동생, 이 자매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그 대화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리아하고는 예수님이 대화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대화를 한 흔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눈 얘기가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와서 어째서 내 동생이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 바쁜데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왜 주님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 마르다가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마르다는 부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서 계시는 곳에 따라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충분히 이제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마르다, 여기서 발치, 이 발치라는 말, 우리는 그냥 발 앞에 앉아 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하고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쭉 나열한 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가말리엘의 문하다 그래요. 문하생이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문하라는 말하고 글자가 너무 우리말로는 달라요. 발치란 말하고. 근데 신기하게 우리 헬라어에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마치 사울이 가말리엘에게 교육받듯이 예수님께 말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문화란 말을 어떻게 발치란 말하고 똑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너무 다른 단어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들어가 보면 신기하게 똑같은 단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말리엘의 문화다라는 걸 보면, 가말리엘 제자인데 교육을 받았다는데,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받고 은혜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집으로 38절 보면은 영접하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겨난 일들이 오늘 소개됐다고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예수님이 마르다를 이렇게 부르듯이 내 자신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 그걸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똑같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은,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느니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고 기도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지금 밀가루를 하려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거 당부하려고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막 꾸짖고 혼내키고 막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래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2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을 꾸짖는다고 그랬으면 가만두지 않겠죠. 혼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내키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사울에게 시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둡게 만들고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눈이 떠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잘 몰라서 어리석게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치려고 다정스럽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오늘 또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부르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부르실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간다면 은혜가 더욱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여러분들 성경 해설 밑에 해석해 놓은 것 보세요. 38절 마르다 해가지고 여주인이란 뜻 이렇게 풀어놨죠. 해설이 있는 성경에는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 이름 뜻이 주인이라는, 여자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는 것을 보면 이 집의 주인이 마르다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게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나 혼자 계실까? 대부분은 제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제자가 많을 때는 12명이 다 있고 적을 때는 3명만 있고 그러잖아요. 제자들하고 따로 혼자 계실 때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르다의 집에 영접받아서 올 때도 예수님이 혼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다른 제자 3명 있고 많게는 12명이 다 따라왔다고 봐야죠. 만약에 12명의 제자가 다 따라왔다면 13명의 손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13명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간단한 건 아니죠. 힘들지요. 음식을 정민하려면 바쁘죠. 그래서 그랬던지 마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한다는 말도 우리 1번 해가지고 오른쪽에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아 그랬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봉사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단어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이 말이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쁜 것은 과거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분주하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끌어당긴다 아니면 끌려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하다는 말은
여러 지금 많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 일에 마음이 전부 끌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러고 끌어당기다 보니까 힘이 드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바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주하다는 말도 쓰지만 지금은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얼마나 바쁜지 할 일이 많은지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내 손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지요.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대부분이 내가 일을 많이 벌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대접하려고 음식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가짓수, 반찬 가짓수가 많을수록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이 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누가 마르다를 돕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죽에 쓰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좀 데려다가 일을 시켜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만큼 바쁘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에 바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바쁨이 처음 마음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내가 바쁘면 큰 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리아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일에 치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요. 즉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와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수님보다도 마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으로 밀려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보다 그 일이 중요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일수록 더 예수님이 중요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내 일이 중요하다면 이거는 뒤바뀐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돼 있어요. 뒤바뀐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 지금 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건지 주님이 불편하실 건지 지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건지 싫어하실 것인지 여러분 주님이 불편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포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해가야 된다고 말이죠. 내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길 때에 항상 주님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뜻이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자꾸 부르실 때에는 뭔가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거 깨우쳐주려고 부르시는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깨우쳐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근데 너무 일이 많아서 분주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일이 분주히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쁜데 왜 마리아를 붙들고 그러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 생각도 없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못 묻습니까? 왜 마리아 나한테 보내서 나 도와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바쁜데. 그래서 불평이 쏟아지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많은 일을 하려다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누가 안 도와주면은 그게 우리한테서 불평이 나가요. 원망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힘들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잘해야 이게 충성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지, 마르다처럼 중간에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 칭찬을 못 받죠. 사람들은요, 마리아 같은 성도도 있어요. 그냥 자기는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앞에 와서 목에 기부수한 것처럼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에 집중돼 가지고 말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고 미리 약속 다 해놓고 와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해야 되지 다 미리 해놓고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뚱 하고 오면 가듯이 가요. 여러분, 예배 외에 다른 일을 준비해 놓으면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주일에는 오로지 예배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한 적도 있잖아요. 봉사자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셔야 된다. 예배 안 드리고 봉사를 하면 그거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면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서는 불평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자들은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음 예배에는 내가 집중 안 하고 섬기기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예배에 집중한다면 나만 손해 이제요.
영적으로 나만 손해가 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은혜를 못 받을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를 이렇게 보면 잘 시작을 했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여 드리고 대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까? 근데 하다가 불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불평하면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성아, 너성아, 너 불평하지 말아라.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 바빠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그러면 너성아, 너성아, 너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이 말씀하시려고 나를 부르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게 옳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대답할 때에 마리아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지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르다처럼 저런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 같은 일꾼도 정말 많이 필요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잘못하면 마르다가 하는 일은 안 좋은 일이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거는 오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다고 말이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지요. 마르다는 마르다가 좋아한 일을 택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아하는 일을 택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좋아하신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선생님께 칭찬받으려면 선생님이 원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면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는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해야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달리 표현했을 때 어떻게 우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할 수 있냐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너는 그 일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거역하는 일이 되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조용조용해요. 근데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기하게 가서 기도해 주면 병이 그냥 잘 나섰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은사보다도 이제는 공부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하는 데 있다면은 무조건 쫓아다니고, 그리고 은사라는 것을 사용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리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안 썼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셔 버렸는가 보다고. 전에는 기도하면은 바로 그냥 나사 버렸대요. 근데 말씀이 더 중요하다 가지고 오직 말씀 연구에만 치중을 했는데 이런 은사 사용을 안 하고, 근데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 줬는데 안 나요. 그 뒤로도 여전히 아무도 안 나서요.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마르다는 아무래도 이런 섬기는 일의 은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기꺼이 수고를 하는데, 근데 이게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불평을 꺼내면서 주님 마음이 불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는데 내가 그거 빼앗지 않겠다. 너도 네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빼앗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누군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저분이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우리 교회에 저런 은사를 가진 일꾼이 있는 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샘할 일도 아니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틀렸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 틀려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모습도 다 틀립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방법은 옳고 당신이 하는 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은혜 안 되는 일이에요. 방법이 틀리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여러분요, 어떤 분은 늘 기도로 섬겨요, 교회를. 남들이 안 하는데 이분은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몸이 약해서 일은 못해요. 근데 봉사 안 한다고 이분을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주신 데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각각 자기가 좋은 걸 택해서 산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착을 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듯이 서로 그걸 인정하고, 아이고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보다 은혜롭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조화를 이루어서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주님께 순종해서 하면 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되지요. 예. 근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좋은 일을 하면 어려운 일이, 시험거리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이죠. 우리도 하다가 우리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실 거다고 말이죠.
그게 오늘 마르다에게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니까 너 그렇게 많은 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2절 첫머리에 이 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성경 오른쪽 맨 밑에 하대 보면은 이 해가지고 최근의 본문 내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only one thing이 나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이렇게 내 생각에서 하려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불평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것보다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두 부부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댁을 방문하면 사모님께서 참 상이 커요. 근데 상이 큰데 그냥 상이 꽉 차게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도 달라요. 그릇이 이만식에. 그러니까 상이 커도 그릇 몇 개만 올리면 상이 꽉 찹니다. 그 사모님은 특징이 음식, 반찬 종류를 많이 안 해요. 제 기억 속에는 딱 4가지를 넘은 적이 없어요. 3가지 아니면 4가지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를 내도 아주 그냥 푸짐하게 해놓습니다. 식사하는 분들이 먹고 다 남아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그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식사라고 온 사람 중에서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다 그래요. 반찬이 가지수는 적은데 마음 놓고 먹을 만큼 풍성하게 해놓으니까 다들 잘 먹었다 그래요. 그 사모님만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수를 많이 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지수를 늘릴 만큼 바쁘고 힘이 드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가지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이 진짜 맛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내 생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포인트다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칭찬하실 것이고 근데 마르다처럼 하면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달리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가 내가 불평할 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예배 빠집니다. 기도 못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택해놓고 힘들다고 그러면 주님이 또 부르세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르다를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실 때에는 왜 부르실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언제 부르실까 마르다를 보면서 이럴 때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주님을 늘 염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냥 열심히 불평하지 말고 섬기면 돼요. 끝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입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게 은사예요. 각각이 달라요. 다름을 꼭 인정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보다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를 부르신 주님을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나도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아쉽게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것마저도 듣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잘 순종하여 섬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